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또 이 예배 중에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음량 시설이라든가 화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케 하시고, 음량 시설이나 화면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예배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3일 동안 또 열심히 살다 보니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침상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주변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5월 19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에 관한 표현들,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좀 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밖에 될 수 없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면서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을 좀 길게 가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것, 성령님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몇 구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는 성경을 우리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존재인가, 뭘 하시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아직 혼돈이고 아직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아주 어두운 흑암의 세계일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는가, 이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역사하고 계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등장하느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되시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창세기 6장 3절에도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과 영원히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고 혼혈하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이 대홍수로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곧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당시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모세, 아브라함 이런 등등의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를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한 그는 여전히 육덩어리 인간으로밖에는 살 수 없고 그는 육덩어리로서의 인간밖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 하나님이 크게 임하여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입술과 사울의 머리와 사울을 완전히 통치하니 사울도 예언하더라 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의 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성신. 이 시편의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는 말인데 뭐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둬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주의 성신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신이 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앞에서 나를 쫓지 말고 주의 성신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떠나지 마소서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인하여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 속에나 여러분의 속에나 성령은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시지만 그분을 나를 통치하여 내가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과 순종함과 이끌림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내 행동까지, 나의 모든 것까지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님이 내게 계시더라도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배신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할 때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이 내 속에서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말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은 심판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에 됨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의 영, 우리는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혹은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심판하시고 또는 뭐 하십니까? 소멸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더러운 거 다 불태워 주시고 뭐 우리의 이 부정하고 부패되고 더러운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죄, 깨달은 모든 죄,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는 성령의 불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존재는 심판도 하지만 소멸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없던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 곁에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 내 속에서 나를 들어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바르게 온전히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의 영은 나와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부패된 것들, 찌꺼기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라고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왕은 없다고 성경은 말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처사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기억력과 올바른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판단력을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호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거에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도 하고 판단력이 있으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기도 하고 소멸의 권능도 있기도 하시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도 우리에게 총명도 우리에게 모략도 우리에게 재능도 우리에게 지식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지식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의지로 나오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방해되는 일, 아무리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아무 일도 없다가 인간적으로 꼭 가야지 하고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아세요? 사람의 의지로 하면은 일이 발생하면은 에이 오늘은 못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하나님 꼭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안 빼먹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꼭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꼭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안 될 것 같은 길도 열려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지로 하면 하나님 아유 의지하고 내 의지로 하면 노력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 아무 일 없이 밤새고 났는데 이튿날에 교회 딱 가려고 준비했는데 일이 떨러덩 챙기거나 전화 딱 오거나 이래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의지로 안 된다.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경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를 그분에게 지금도 나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내가 뭘 말할 거예요? 막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까지 토를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작성해갖고 그대로 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하면은 성령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세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물론 예수님도 여호와 영이 함께했고 모세도 함께했고 다윗도 함께했고 오늘 나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에게 짓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고 포로된 자를 자유게 할 수 있고, 이게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 않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은총도 강구도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리니.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억질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는 정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나를 숨쉬게 하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새날을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밤새 내 몸과 함께하면서 나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나를 잠 실컷 자게 하시고 나의 심장과 나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정상으로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튿날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뭐 심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기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면은 뭐 맨날 욕심나는 것만 하잖아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맨날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강구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은 더 수준 높은 성숙된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거룩한 영 그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거룩한 영.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구별된 영이다. 그 구별된 영이 나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뭐 선지자 중 엘리야미야요, 뭐 엘리야요, 뭐 이사야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말할 때 엘리야나 이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럼 어느 말이 맞았을까요? 사람들이 말이 맞았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맞았을까요? 그렇죠? 왜 그걸 맞았다고 하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네 지식이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옛날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레미야나 혹시 이사야나 혹시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딱 잡아갖고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딱 장악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을 한번 쳐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네요. 뭐로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에베소 4장 3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안 하는 건 뭐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가 만약에 죄 안 짓고 늘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욕심을 입은 죄인이에요.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엄청나게 우리의 속에는 죄덩어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성령이 한쪽에 계시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거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가고. 그래서 남이 미운 걸 욕하고 싶어서 욕하면은 성령이 못하게 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남을 때리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나쁜 짓 하려 하면은 성령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절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웃집 닭, 강아지, 개사니, 오리 이런 거 잡아먹는 거는 그냥 보통적이었어요. 우리 때. 근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도둑질해 먹으면 양심에 꺼리키잖아요. 그 양심에 꺼리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종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꾸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하면 괴롭히고 남을 욕하면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회개하잖아요. 자기를 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나쁜 짓 하면.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나쁜 짓 하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롭다는 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존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고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가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주님이 찔리심을 우리는 받으면서 늘 새로워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